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란 또 오늘이란 무슨 의미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년 전 오늘, 어제 오늘, 또 현재 오늘은 모든 오늘입니다. 다 오늘은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은 올 것입니다. 소경이 어제와 어제는 언제나 같은 상태의 소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소경이고 어제도 소경이고 그제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오늘이 특별히 변함없이 소경인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그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울고 울어도 그들은 여전히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경은 반복되는 오늘이 매일 같은 상황으로 그들에게는 내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있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 늘 같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이 더 불안하십니까? 병들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불확실한 내일로 더 불안하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맹인들이 등장하는데 다 거지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꿈이란 가지고 있는 깡통에 동전이 가득 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지 호화 저택을 가져본다든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산 거지로 오늘로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썼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순서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23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소문을 모두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충격은커녕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이 왔는지 갔는지.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것과 주일 예배 오는 거. 그리고 똑같은 거 다 똑같습니다. 혈기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식당에서 고개 숙여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와 주일 예배 오는 거, 그 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술집이 덜 싸웁니다. 교회보다. 교회가 더 싸웁니다. 교회는 정말로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어도 예수님은 충격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준 걸 다 보여줬습니다. 혈기나고 분노나고 다투고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깨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거의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기쁘고 설레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지금 이 안에. 충격적인 일이 이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 소경 이 사람은 지금 놀래서 너무 충격을 가지고 지금 기뻐서 주님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거지가 길거리에서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문인가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가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충격적인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뜬다는 소문을 그는 잘 들었습니다. 그는 일생일 때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배 간격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최대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들은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간다면 날이 소리질러서 그분의 소리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졌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들은 주님을 보는 순간 점잖게 지성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3절,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는 지금 응급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원에 들어갈 응급 환자. 지금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잡아야 되고 의사를 만나면 그들을 소리질러 잡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린 병자들입니다. 교양이고 지성이고 우린 체면이고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지성이 있습니까, 지금? 지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오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설교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세요. 아멘. 저들이 음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오면은 소리 질러서 기회를 잡으세요. 몸부림치세요. 남들을 시키지 마세요. 미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소리 질러 기적을 지르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체험이 인생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소리질러 보세요. 주님 한번 만나보세요. 반드시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 오신다는 새벽기도 시간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때 주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지금도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분을 불러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공경에 빠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못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가슴에 돌을 던져놓으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담아집니다. 절대로 그것은 스스로 소멸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돌 하나, 돌 둘, 돌 셋이 쌓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돌은 별것이 아닌데 세상의 미움, 세상의 걱정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그것만 쌓이면 몹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작은 일에 근심하게 됩니다. 가벼운 농담도 받지 못하고 상처되고 강력하게 분노하면서 저항합니다. 돌이 쌓으면 작은 일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돌에 있는 성분에서 우리의 가슴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돌에 난 나쁜 성분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이 돌이 모든 걸 채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보통의 고통 때문에 내 삶이 편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꺼내기 전에 결코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스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슴 밑에 떨어진 그 돌을 청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 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돌을 청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돌 하나 둘씩 빨리빨리 소멸시키는 것이 그러다 어느 날 뻥 뚫린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주님이 임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기적을 보는 날입니다. 이 날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시편 7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활이 이미 당겨진 거예요. 여기서 칼과 활은 연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돌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어느 날 한번 혼자라도 죽으니까 그냥 눈물로 한번 기도하고 회개 한번 하세요. 내 돌을 먼저 꺼집어내세요. 두 번째, 남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 크게 불렀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소리를 질러서 먼저 간청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자, 소리 질리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죠. 새벽을 결단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새벽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수요예배도 한번 가보려고 하면 못 가게 되고, 금요철 한번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하는 철못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뭐야?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순간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방해 세력도 같이 결심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를 간다고 어림없어 똑같이 함께 세력도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갈 것인가 말까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시편 3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기업을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믿음이냐 아니면 복이냐. 무리들이 잠잠하라 책망할 때 여러분 두 가지에서 잠잠할 것인가 소리 지를 것인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맹인들은 더욱더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더 소리 지르는 걸 선택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소리 지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방해하는 세계 누구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를 줄당히 여기서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지들이 비명소리, 사실 이 소리는 여러분 들었다면 비명소리 같았을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부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 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아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제가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걸 한번 보세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딱 소문 하나 들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길가에 수많은 병자들, 주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줄비하게 앉았었는데 소문 하나 들은 그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 율법 다 알잖아요. 그들은 성경도 모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것은 주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장님이 눈 떴다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20년 30년 믿어도 우리 화려하게 능수능란하게 기도해도 우리는 저들보다 우리는 더 진솔하지가 못합니다.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의 발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주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가식이 없이 순수한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쓰셨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쓰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물러 시까지 마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주님이 여러분 발 앞에 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발이 멈추는 순간, 주님이 발이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은 최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주님이 외면하는 그 인생입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갔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늘도 이 설교 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멈춰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전 요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고요. 너무 많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내가 히브리서 마쳤는데 많은 질문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르십니다. 여기만 말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국 성도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늘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어제도 바이블 스터디, 매일 저녁마다 바이블 스터디, 부르는 곳마다 가서 우리 바이블 스터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그분을 보길 원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 화장실 부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소리 질러보세요.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원합니다. 믿음을 원합니다 하고 원해야 됩니다. 원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서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초나 나무에 물을 충분히 주면 잘 자랍니다. 제가 운동량이 많이 부족해서 남의 집에 렌트하고 있지만 그 앞마당을 좀 삽질을 해가지고 제가 나무를 심어요. 그냥 운동하려고. 딴 거 아니라 운동해서 이렇게 풀을 뽑고 있어요. 그 집에. 그 집 뒷마당 풀을 뽑아줘요. 그런데요, 화초는 자라려면 물을 줘야 되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아침에 보면 꼭 이슬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입은 하늘에서 이슬을 받고 땅에서 뿌리로 올라와서 그들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속에서 바위 트면 나무 자라는 걸 보셨습니까? 그들은 뿌리는 물을 못 먹어도 입에서 이슬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이슬을 아침 새벽 기도에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이전에 남이 적실 만큼 이슬이 내려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만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화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 은혜의 샘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생명의 샘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늦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일이 닫히지 않도록 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얼마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어느 시간에는 여러분이 끝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도록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신앙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 잘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이 꼭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나 너무 잘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듣기에는 순종적인 기도 같죠?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막연한 기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불순종 기도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불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경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지만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이 멀었는데 알아서 해주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아시죠 주님? 알긴 뭘 알아요.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주님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믿고 요구하셔야 돼요. 믿고 요구하세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소리 질러 한번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한테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도 저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말이 믿어지면은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인생의 그림은 소리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한다고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이 내가 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소경이 소리를 질렀는데 바로 눈이 떴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눈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 문제도, 결혼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왜냐?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 시장 길거리에 거짓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딱 쓴자리가 소경.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삽교 앞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딱 한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우리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누가 내 앞에 서는가? 우리의 거대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발이 소리 질러서 주님이 내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소리 질러서 주님이 내 앞에 설 때 이것이 가장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눈을 만지니까 비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탄생되고, 사업을 만지면 기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발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도 부탁드립니다. 소경처럼 나중에 주님을 따르니까 그들의 인생은 아주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 소망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구름에 믿음을 얹어놓으니까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속히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지성도 버리고 다 버리시고 주님만 붙잡으세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저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도 저는 인생에 살아가는 귀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 계시록 한번 2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귀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만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하고 회개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촛대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촛대는 어디 있으십니까?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촛대를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내 촛대는 어디가 있는가? 혹시 내 촛대는 지금 옮겨져 있지 않은가? 지금 이분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귀는 무슨 귀인가? 말고에 잘라진 귀는 인간의 귀였고요. 예수님이 붙여준 거는 성령의 귀예요. 여러분, 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붙여준 귀가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를 좀 만져보세요, 이거. 나의 귀가 떨어졌는지. 오늘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틀리지 마세요. 설교하면 그냥 저 소경이 눈을 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주님이 내 앞에서 발을 멈출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발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어떤 성도는 모든 일에 참 집착하십니다. 어린 성도일수록 완벽을 추구합니다. 뭐 잘못되면 난리 납니다. 누군가 조금만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속상하고 분노합니다. 남의 잘못을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또한 그들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꿈을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막 투자하고 얻은 성공은 사실은요,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일 줄 모르지만 그건 집착으로, 집념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봅니다. 저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은 주님이 내 앞에 발을 멈춘 삶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은 편안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보다 지각이 훨씬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신 분이 나에게를 인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나의 계획을 온전히 그분에게 의탁해 보세요. 나의 꿈을 그들에게 맡겨보세요. 주님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집착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나의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무거운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소경의 삶에서 이제는 눈을 뜨시고 온전히 벗는 자유함을 누리세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정주영 같은 사람이죠. 불신자예요. 근데 그는 일단 결정하면 도중에 포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처음 계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만인에게 규범이 된다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나면 꼭 3일이면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다 길이 막히면 금방 포기합니다. 결심은 많이 하는데 포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뭐 한다 그러면 비웃고 아유 저 인간이 또 해? 비웃습니다. 사실은 자신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에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 자꾸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기질 차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흐름이 존재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모든 자연 속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우리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쓰러지는 것도 자연 속에 들어간 사람이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바뀌는 가운데, 쓰러지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함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젊은 시절에 아주 거친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온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호르몬이 여성으로 바뀌어서 착해진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면 빨리 걷습니다. 주님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넘어져도 변해도 작심삼일을 못해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온전한 삶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목적은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너무들 좌절하지 마세요. 작심하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쓰러지고 이것이 인생의 리듬입니다. 산에 오르면 내려옵니다. 낮은 골짜기에 있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심삼일 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올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이 결심했어요. 내일 쓰러진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언젠간 우리는 가장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예요? 철들 때잖아요. 그렇죠? 철들 때가 가장 무겁다고 해요. 좀 우스운 농담이지만 언젠간 철이 들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 과정에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조화 균형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에 계시다면은 언젠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눈이 감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꼭 눈을 뜨고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